2017년 3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210페이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물이 솟아나는 신비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바보 삼형제가 그 샘물 찾아가서 마시고 우리도 영생해보자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그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횃불 들고 어두운 길에 들어가다가 큰 형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동생들이 말하다가 죽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여기 말하면 죽는데. 그러고 죽어버렸습니다. 둘째가 말하면 죽는다니까? 그러고 죽었습니다. 셋째는 나만 살았네? 그러고 죽었어요. 밑에 마을 사람들이 바보 삼형제 가서 오지 않으니까 얘들이 진짜 물 마시고 영생한 줄 알고 우리도 가보자고 마을 이장 앞세고 온 마을 사람들이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들 역시 어두운 동굴 들어가니까 겁이 났죠. 그때 이장이 걱정돼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 내면 죽습니다. 그러고 죽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부 예 그러다 다 죽었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했던 단 하나의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했던 그리고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명령으로 성막이라는 아주 독특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인간의 계획이나 요구로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막 만들게 해주세요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계획도 설계자도 전부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만들려고 한 대로 그대로 만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설계를 직접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보고 그냥 성막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될 텐데 실 하나 만드는 것까지 제가 그때 처음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이 참 쪼잔하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실 하나 만드는 것까지 실 꿰매는 방법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 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했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 보고 내가 거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금송아지 만들던 열정으로 엄청난 우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봤던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신전들과 비교하면
성막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 지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신전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민족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최초로 눈으로 보기에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와는 달리 성막에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엄청난 경외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막을 짓고 나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에서 세 개의 지파들이 진을 쳤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자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행진할 때는 성막을 맨 레위 지파들이 맨 앞장섰고 이스라엘은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행진의 길잡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함께 한다는 증거가 눈앞에 쫙 펼쳐진다면 인간들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그 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성막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막은 고대 구약시대의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니까 성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래서 성막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막에 관한 것이고 성막을 설명하는 건데 그거 잘라버리고 그럼 성경도 얇아지고 읽을 것도 적을 텐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아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성막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저의 출발점은 그거 생각해서 시작됐습니다. 왜 아직도 성막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고 성막을 읽어야 하는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막 짓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를 많이 했겠지만 오히려 우리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쉬웠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는 성막을 짓지 않아도 여러분 개개인이 목사든 평시든 상관없이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막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의무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은 뒤에 구약의 하나님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교훈을, 그 중요한 진리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몸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거하는 성막이고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던 그 정성과 열정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각자의 성막을 세워야 한다는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노동해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세그란 한인 장로회가 교회를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짓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증명한 거라면 신앙생활 오래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을, 성막을 여러분 모두가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럽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성전이십니까? 이 아침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심각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큰 딜레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우리 마음이 승막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있고 당신 마음에도 있어야 한다는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된 생각을 하는가? 왜 그렇게 교만하면서도 무능한가? 그게 우리들 모두의 실존적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벽돌로 짓는, 콘크리트로 짓는 성전은 사실 아무나 지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성막, 마음의 성전은 결코 아무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도 알고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절망만 하고 있으면 변명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성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고 그 영광이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보였습니다.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막에 지금 머물고 계신다는 눈으로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던 그 첫날의 감격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이 장면을 출애굽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백성이 겁이 나가지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대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처럼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만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당신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전을 바라봤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차츰차츰 인간들은 그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타성에 적기 시작합니다.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 거룩한 긴장감은 오간데도 없고 그저 성막이란 것이 하나님 임재라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 하나의 풍경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감동도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상징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으면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할 정도로 광야가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이렇게 살 바야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나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끝내는 원망과 불평 속에 죽어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엄연히 자신들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어갔을까요? 단지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지는 않았다는 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시달리던 애굽의 그 노예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아무런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학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이른 아침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또 내려준 만나 거두다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요리해서 먹으면 됐습니다. 구름 기둥이 한낮에 열기를 덮어주고 불기둥이 사막의 추운 밤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도 왜 실패했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다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만 남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만 남더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살아남은 감격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감격도, 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도 먹고 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게 한 그 하나님 요구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감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만나라는 건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생각했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감격도 망각의 깊은 넙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니까 무례함만 남더란 거예요.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교만함만 남았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받은 감격을 영원히 지속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물에 빠진 보따리 장수처럼 감사도 경외감도 은혜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으로 변질된 신앙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모두 감사에 실패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막이 거룩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성막이 너무 거룩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막이 거룩해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손으로 만든 텐트였지만 그곳이 거룩해진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볼품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인생에 실패하고 쓰라린 인생을 살아도 남들 보기에 참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논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들이내므로써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딴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나아갈 때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6월절의 기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라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의 내 삶과 미래의 내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즉시 자신들의 천막을 거두고 살림살이 다 챙겨서 행진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없는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무조건 그 구름 기둥만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됐다고.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만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행진하다 보니까 너무 피가 나고 지쳤어. 그렇다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러야 그들도 머물러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나타난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보호해 주셨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침반 하나 없는 그 고대 시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인생 광야길 아니냐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닥쳐서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악과 싸우고 내 힘든 환경과 싸워서 담대하며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믿지 못해가지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부당하게 권력을 잡다 보니까 암살당할까봐 두려움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장면이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도 제가 기억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를 암살할까봐 침대 위에다가 모형으로 인형으로 눕혀놓고 누가 자기가 자는 것을 해놓고 자기는 침대 밑에 들어가 자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세상을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인생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럼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신실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습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거나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안전한 생활을 누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부귀나 명예를 통해서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하고 거칠고 항상 위험에 도사리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심으로 안전한 삶을 사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대에 그럼 도대체 어떤 자가 진정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삶의 행복과 성공적 인생은 어떤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사람은 첫째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이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늘 해에 차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늘 그게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또 힘들어 어려워가지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남들은 다 사랑하고 우리 교회 다른 사람 다 사랑하시면서 왜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도 소리 속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네 걸어온 걸음길을 한번 돌아봐라. 백사장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걸어왔는데 분명히 옆에는 또 하나의 발자국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 발자국 보이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단지 네가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답답하고 힘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실패했던 사람의 예를 들면 요셉을 들고 싶은데,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대요. 그는 신앙의 지도를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억울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을 누리면 그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환난과 쓰라린 고통의 순간을 마주칠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 혼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 싸매고 밤을 지셉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용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나를 침몰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 속에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 내용입니다. 영국의 특급 열차가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 안개가 짙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영광스럽게도 여왕 폐하께서 자기가 모는 열차에 탔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게 지금 열차를 운행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안전하고도 편안하게 여왕 폐하를 모셔야지, 이 생각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핸들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 어둠 속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차가 막 멈춰섰으니까 열차 승무원들하고 시종들이 막 달려왔겠죠. 무슨 일인가 하고. 앞에 뭐가 있다고, 물체가 있다고. 그래서 기관사가 사람도 데리고 승무원도 데리고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짓궂은 장난을 했나? 그래도 지금 여왕폐하를 모시고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걸어가 봤습니다. 좀 한참 걷다 보니 거기 어둠 속에 다리가 시작됐는데, 다리를 몇 개 건너다 침몰을 건너다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침묵을 다 떠내려간 거예요. 눈에 보기에 레일은 있는데 밑에 침묵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 열차가 그냥 지나갔으면 그 무게에 해가지고 열차가 그냥 강물 속에 빠진 거죠. 여왕폐하와 모시고 있던 수백 명의 시종들을 다 함께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그 어둠 속에 팔을 흔들어서 이 열차를 멈추게 한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기관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열차로 다시 돌아와 왔어요. 그 헤드라이트 이러고 보니까 헤드라이트 앞에 큰 나방이 한 마리 붙어가지고 죽어가면서 날개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싶어서 열차로 불을 켜보니까 그 모습이 말입니다.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이런 걸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시종을 통해 가지고 여왕폐하가 탄 차가 멈췄으니까 왜 멈췄는지는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종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여왕폐하,
우연인지 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방 한 마리가 이런 바람에 앞에 다리가 끊어진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사고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시정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방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다. 저는 그 빅토리아 여왕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도 내게 일어난 일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고백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중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두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써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위험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와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가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동과 선택을 할 때 항상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인간의 이 인기도 다 잠깐뿐이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언제 머무르는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절대 몰랐습니다. 도대체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언제 멈추는지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 구름이 머무는가, 그 시기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감각적인 발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름이 변화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강박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구름이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고 머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2주 전부터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얻은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정말 필요한 두 가지 신앙의 원칙,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손에 순종, 한 손에 인내입니다. 순종과 인내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결론의 말씀으로 순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자기들 가다 보니까 야, 평야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양떼들 풀떼기도 좋겠다. 그래서 진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돌뿌리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멈춰야 했어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어요. 애굽에서 기적으로 구원받고 광야에서 숱한 고난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이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그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그러면 밤이고 낮이든 가야 했고, 여호와께서 머물라 그러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라 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런 삶의 대책도 없고 여행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라 그래가지고 죽음의 땅 광야로 행진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여행 방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 우리에게 똑같은 자세가 요구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래 머무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때는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여. 본문은 그래야 됐죠.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움직였다고.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노인과 아이들에게다 많은 가축을 동반한 상황에서 장막 한 번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걷어야 돼. 하루 만에. 또 때로는 아주 악천후 바람이 많이 불고 막 이런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바람의 기후가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가야 했어요. 그게 순종의 자세예요. 오늘은 본문 읽으시면서 되풀이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7번 나오고 비슷한 것 가면 8번, 9번 나오는데 똑같은 문장 아까 보셨습니까? 어떤 말이 계속 되풀이되어 나왔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입니다. 이 짧은 글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 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23절에 한 절에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오로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살았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머물거나 행진함으로써 하나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록 힘든 광야 생활을 살아가지만 참 어려우시겠지만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자꾸 움직여서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이 흘러서 상황은 자꾸 힘들게 꼬여가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기둥이 움직일 기미가 안 보입니다. 내 생각 같으면 빨리 좀 떠나야 되겠는데 이 풀들을 양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어떻게 사냐. 근데 구름이 안 움직여.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불편함과 불안정함으로 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어차피 광야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어도 그들은 불평 없이 머물러 했습니다. 이것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참는 훈련, 참는데 한 번 참는 거 말고 계속 참으시고 오래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 번에 참는데 두 번 못 참아. 계속 참아야 돼요. 계속 참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름지기 신앙이란, 믿음이란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로 잘 알려진 콘스탄티누스 대왕 잘 아시죠? 그 대왕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티우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로마 이 제국 안에 기독교를 믿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루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신인데, 황제가 큐리어서 준데 어떻게 감히 다른 이방신을 섬기냐. 로마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방신이죠.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냐. 그것도 팔레스타인에 그 비참하게 죽은 한 인간을 믿냐. 선택하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 신앙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관직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야. 관직 갖고 싶으면 신앙을 버리고 아니면 신앙 갖고 싶으면 관직을 떠나라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떠났습니다. 근데 소수의 비겁한 무리들은 이거 떠나면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 입장에서 보니까 장래가 보장되고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이 관직을 버리고 떠나가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 신하들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은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의 신실함을 테스트해보기 해가지고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황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신에게조차 충성하지 않는 신하가 어떻게 황제에게 충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다시 내립니다. 칙령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조차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겠는가? 저 신앙을 버렸던 비겁한 사람들은 비겁한 자들이다. 그 사람 다 삭탈 관직을 추방해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렸던 사람들 다시 불러 중용했다는 거예요. 비겁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해야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박수 안 칩니까? 근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세상 사람도 욕한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욕을 해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미 품에 안긴 달걀이 말입니다. 어쨌든 싫으나 좋으나 21일은 안겨 있어야 병아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겨 있는 달걀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미 품을 떠나버리면 병아리도 안 되고 식용도 안 되고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참아야 돼. 인내는 그만큼 신앙의 승리에 가장 필요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내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이제는 자유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곳에 머무르고 또 불편하면 성과 밖에 떠나고 그렇다면 남는 건 죽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도 내 인생 모르잖아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지만 내 미래와 내 삶 전부를 알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미래 모든 것을 알고 내 인생 전부 종합적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으로 성막을 덮는 현상은 처음 성막 만들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다 했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줬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냐? 괘씸한 놈들, 이래가지고 그냥 버리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 없으세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존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나라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영적 전쟁들이 앞에 도사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도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렵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적인 가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 없이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길어질 때도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인생이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납니까?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일이 요구됐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신앙인의 정말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인내가 우리 신앙 자체를 온전하게 한다고 강조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부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과 인내로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은 삶이고 우리가 택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삶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불충한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기업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